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성경책 갈피 속에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힘이 되죠.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힘이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뽑았는데 읽고 보니까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으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건 좋은데 환난을 당할 거라니. 올해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환난을 많이 겪을 거라는 이야기신가? 걱정이 앞섭니다. 말씀 다시 집어넣고 다시 다른 말씀을 뽑고 싶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과 슬픔에서 면제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보시기만 할 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 손도 못 쓰시는 허약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 죽음을 정복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 뭔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죠. 그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말발굽 소리에 온통 먼지를 푸옇게 일으키며 쫓아옵니다. 백성들 도망가다 다 맞닥뜨려 있는데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다 몰살당할 판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를 쫙 치니까 바다가 둘로 쫙 갈라지고 마른 땅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 뒤를 따라 애굽 군대가 막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오다가 물이 촥 덮이면서 물에 빠졌다 허우적거려 수장, 물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뒤쪽 언덕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신이 나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풍악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잠깐이에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것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찬송은 원망으로 바뀌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묵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노예 생활의 고통은 면하게 됐는데 이제 광야 생활의 고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광야 배고프고 목마른 것보다 비록 노예였어도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배 터지게 먹을 때 그때가 좋았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여기
광야 고통보다는 노예 고통이 더 쉽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노예살이 고통에서 풀어주시더니 왜 광야살이 고통을 짊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얘기와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솔로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죠. 30대 전혀 총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조건 저 조건 따져보고 사람을 찾아다 보니까 자꾸 나이만 먹어가죠. 그러다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았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죠. 솔로 지옥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허니문 아주 신혼살림하면서 알콩달콩 살아요. 둘만 있으면 막 깨가 쏟아지죠.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결혼생활 1년 2년이 지나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져가고 눈에 덮였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시작되어지는데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후온난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남북한 통일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여보 왜 양말을 벗으려면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벗어서 하면 빨아서 개서 짝 맞춰 놓을 때도 그냥 두면 되지. 근데 왜 당신은 늘 양말 벗을 때마다 여기서부터 훌라덩 벗어버려. 그러면 빨아도 다시 또 훌라덩 또 다시 까뒤집느라고 힘들잖아. 왜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아니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지. 당신은 내 말 들어? 아니 왜 치약을 중간에 꾹꾹 짜서 써? 응?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 차곡차곡 짜서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다가 왜 치약 뚜껑은 안 닫어? 뚜껑 안 닫으니까 그게 하려면 말라가지고서 잘라면 힘들잖아. 왜 그래? 내가 한두 번 말해? 별거 아닌 것, 자잘한 것 하나하나가 시비거리가 되고 다툼이 됩니다.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하나?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했으면 좀 들어줬어야지. 사랑이 식은 거야. 그러면서 가정에는 끝도 없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애인이 옆에 차를 딱 타면 아유 자기 다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친히 안전벨트 매주죠. 결혼해서 신혼 때는 신부님 안전벨트 매세요. 출발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안전벨트 매 범칙 끊임이 3만 원이야. 바뀌는 거. 연애할 때 감기가 걸려요. 어떻게 해요? 아우 자기 감기 걸렸네. 병원 가자. 신혼 때는요. 감기 걸렸네. 내가 약국 가서 약 사다 줄게. 애 낳고 나면요. 빨리 병원 가봐. 애 감기 옮겨.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랑이 조금씩 떠나갑니다. 낭만도 조금씩 떠나가죠. 끝없는 광야가 부부 사이에 펼쳐져. 우리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애쓰죠. 그러다 대기업에 들어가요.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대기업 정상에 오른 거죠. 근데 그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일 뿐이죠. 그 대기업에서 정말 고약한 상사 갑질에서 견뎌내고 매번 성과를 내야 되고 매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부부에게 아이가 생겨요.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죠. 근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아이 아플세라 다칠세라 조심해서 키워야 되고
또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고 등골이 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거, 이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과 출세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이유, 이것은 광야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었구나.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으니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그리고 이 적박한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남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겠구나. 그리고 한없이 펼쳐진 이 광야를 보고 걸으면서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광야구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정상을 향해 달려왔지만 인생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광야가 무엇이었지? 내 인생의 광야가 가난이었구나. 내 인생의 광야가 내 배우자였구나. 내 인생의 광야가 내 자식이었구나. 시어머니 며느리가 광야였구나. 아니, 내 건강이 광야였구나. 내 안에 열등감이 광야였구나. 욱하는 내 성격이 광야였구나. 내 인생 온통 광야투성인데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인생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을까? 오늘 답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에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여러분 떼내 주시려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을 떼버리지 못한 채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도 애굽 땅 만들어 놓을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깨뜨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도 여전히 광야일 테니까, 애굽 땅일 테니까. 고통의 광야에서 우리는 인격의 불순물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겪는 시련과 환난은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죠.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도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개척교회, 그 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설교는 죽쓰고 교인들은 실망해서 떠나가고 월세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애들은 커가고 앉아있고 부부관계는 자꾸 갈라져만 가고, 그 시절이 광야였어요. 근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제 안에 있던 교만이 깨뜨려지고 내가 할 수 있지 생각했던 나 자만이 다 깨뜨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외우고 살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질병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인생의 숱한 고비 다 겪고 이제 살만하니까 덜컹 몸에 병마가 찾아와서 신음하는 분 계시냔 말이에요. 사업이 흔들리고 부도라는 저승사자가 막 목을 조여 오는 듯한 느낌에 잠 못 이루는 분 계세요. 서로 사랑해서 시작했고 자식 낳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서로 지칠 대로 지쳐서 갈라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일 만큼 절망 속에 계신 분 계시나요?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외롭고 괴로워도 광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는데. 광야는 여러분과 나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 겪은 상처와 고통으로 파괴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좌절해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고 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광야가 그를 파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는 결혼 과정에서 태어나서 내 성격이 이 모양이고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더 훨씬 근사한 삶을 살 텐데 내 인생 다 망가뜨려 버렸어. 내 아이들만큼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면 고통에 무너진 거, 굴복해버린 거. 물론 고통은 고통이에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다 성숙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고통 없이 사람이 성숙할 수 있을까? 불가능.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에는 나를 더 좋은 나, 아멘, 더 깊은 나, 또 더 성숙한 나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우리를 뒤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예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애굽의 공주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여기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의 귀족도 아니고 그러면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이런 서러움 속에서 지내다가 그 서러움과 울분이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려요.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쳐 맞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관리들 쳐 죽이고 모래에 묻죠. 근데 그게 발각이 나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바로 왕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 혈기 하나 때문에 인생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려요. 이 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이 40에 혈기 가득했던 이 젊은 모세는 나이 80 아무 희망도 없는 늙은이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가 모세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혈기로 가득했던 모세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로 말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 모세 안에 있던 상처, 울분과 분노는 모세를 실패자가 되게 만들었고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게 만들었고 모진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늙어가는 늙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 속에는 모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광야에서 혈기 가득한 모세를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낸 것이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겪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을 헤쳐온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가슴을 칠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뜨려야 하나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십자가고, 어떤 분은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고, 어떤 분은 가난이 십자가고, 어떤 분은 욱하는 자기 성격이 십자가고, 어떤 분은 몸의 질병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 우리를 깨뜨려서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손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이 광야의 길, 광야 인생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